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물의 의미, 우리는 눈물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것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모들을 향해서 던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게 그저 오늘 하루 찾아와서 용돈 좀 드리고 또 식사 대접 좀 하고, 또 부모님들은 어린이날 아이들 데리고 가서 선물도 좀 사주고 놀러도 좀 가주고, 이것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했고 그리고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하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통곡하며 눈물 흘려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을 마치신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종말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종말에 너와 내 자녀들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 안에서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울어라. 나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들 그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들을 잘해요. 야, 말세가 가까웠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정말 말세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대들의 범죄는 점점 험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도를 건너가려고 제 선배 목사님과 함께 지하도를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지하도 계단에 중고등학생들, 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교복을 입었어요. 여자애들이 더 많아.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입에는 다 담배를 물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강남의 지하도에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내가 또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하려고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냥 와서 강제로 끌다시피 나를 끌고 가요. 유 목사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쟤들한테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걸 보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냥 강제로 끌려왔습니다마는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가서 한마디를 걔들 훈계의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고 그리고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자녀의 고귀함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원을 성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진데 그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고,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자녀를 소중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내 것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얘를 잘 키워서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는 효도해서 내가 나이 많아서 늙어도 나를 잘 모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자녀들 키우면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한풀이 하듯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한 것,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식만큼은 뭐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이런 꿈들을 가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수없이 말하지요. 자녀들에게 1등만을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1등 강요할 때는 중고등학교 성적표 떼어다 자녀들 앞에 딱 펴놓고 내가 1등 했으니 너도 1등 해라. 그렇게 할 수만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그런 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여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제대로 잘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방 수사국의 국장이었던 후보 국장이 있습니다. 후일 1930년, 34년도인가 여러분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후보댐을 건설해서 경제를 새롭게 했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 건설에서 올바른 아동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떠난 아이들은 내일은 범죄자가 될 것이다. 한 어린이가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요한 웨슬레가 되느냐 히틀러가 되느냐는 그들의 어린 시절 인격 수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린 시절 이 아이를 누가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10년이 지난 다음 히틀러 같은 폭군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요한 웨슬레 같이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면은 여러분 훌륭한 인물이 그 가운데서 탄생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7살까지만 나에게 맡겨준다고 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누가 이 아이를 가르친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좋은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7살까지만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은 누가 맡아서 가르쳐도 상관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어릴수록 어때요?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학군이 좋다고 하면 그냥 너도 나도 무리를 해서라도 그곳으로 이사 가잖아요.
영국보다도 오히려 우리 한국이 훨씬 더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웬만하면 요즘 뭐 대학 다 가잖아요. 옛날과 달라서. 그만큼 학구열이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신적, 신앙적 교육이 없는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은 우리가 관심도 많고 아이들이 다 대학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데 신앙교육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모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좋은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그 지식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무기와 같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잘 쓰면은요, 핵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밝게 쓸 수가 있고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는 이 동위원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아주 요긴하게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이 잘못 무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핵폭탄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폭탄을 맞은 나라가 일본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이 두 곳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어요. 그때의 피해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가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 그 위력이 어떤지. 그런데 지금의 핵무기는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때보다 뭐 100배, 수백 배의 성능을 가진 그런 핵폭탄들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북한도 그거 만든다고 해서 저렇게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사용하면은 그 피해가 두고두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피해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만을 가르치면은, 그 지식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다고 할 때에 핵폭탄과 같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학교 교육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는 그만큼 교회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교회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은 그냥 부모님들의 얼굴이 얼마나 변해요. 그냥 조석지간으로 변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애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학원에도 보내고 그냥 난리들을 쳐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학교 한두 번 빠지는 건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어려서 부흥회를 우리 시골 교회에서 하면은 학교를 못 갔어요. 부흥회 참석해야 돼. 학교는 1년 12달 다니는 것이고 부흥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부흥회를 가야지 무슨 학교를 가느냐.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학교 교육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조금 아파서 깨병을 하면은요, 업고서라도 갖다 교회에다, 학교에다 앉혀놓는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은 신앙교육에만큼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나와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 스잔나 웨슬레가 있어요. 지금부터 2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그 이전에 자녀를 자그마치 20명을 낳습니다. 2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스잔나는 16개의 항목을 써놓고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래요.
그 16개 항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간식을 먹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소년 시절 8시에 취침한다. 약을 먹을 때는 불평하지 않는다. 어릿광대를 부리지 않으며 아이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한다. 말을 할 수 있으면 곧 기도하게 가르친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조용하게 하도록 가르친다. 울며 요구할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공손하게 요구할 때만 준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잘못을 범했지만은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준다. 같은 죄에 대해서는 2번 벌을 주지 않는다. 선행을 권하고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한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칭찬한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에도 인권을 보장한다. 약속은 엄격히 준수한다. 딸들에게는 그들이 글을 잘 읽을 때까지는 가사일을 시키지 않는다.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친다. 이게 16가지의 그 웨슬레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어머니 밑에서 영국을 변화시키는 요한 웨슬레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 아들 중에서 영국을 거룩하게 만드는 찰스 웨슬레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훌륭한 자녀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진리의 근본이 되는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이런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결국 이 아이들이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좋은 것 옷 입히고 좋은 집 재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신앙을 유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자녀들 앞에 우리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수없이 하는 훈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길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부모가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 도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아들에게 이제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격려했다고 그래요. 큰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아들을. 그리고 너 그 거울 앞에서 한번 포즈를 취해봐라. 싸우는 포즈도 취해보고, 그리고 아주 미소를 짓는 웃는 얼굴도 해보고, 그리고 악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포즈를 한번 취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 낯선 도시에 가서 많은 낯선 사람들과 대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행동하는 대로 그들도 너를 대해서 행동할 것이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악수의 손을 내밀면 그들도 악수의 손을 내밀 것이고, 내가 싸우기 위해서 주먹을 내놓으면 그들도 주먹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거울 속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모든 세상에 본보기가 중요하지만은 꼭 필요한 본보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참된 본보기를 보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참된 본보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다 어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네이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이피어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거기 한 대여섯 살쯤 먹은 어린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가서 너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비싼 항아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이걸 고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건 다시 붙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시 내일 이맘때 이걸 다시 하나 새 것으로 사다 내게 줄 테니까 내일 이맘때 이리 나오너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초대가 그 시간에 있었어요. 망설였습니다. 여기에 갈 것이냐?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냐? 그런데 이분은 아이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초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 시간이 지난 먼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항아리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어린 소녀를 보면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을 얻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 하나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이끌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오늘 유명한 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이들은 당신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가 비판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남을 비판하는 것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멸시천대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싸우는 것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근심하는 것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동정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자신이 가엾다고 느낄 것이며, 아이가 질투 속에서 살아간다면 시기하는 것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조소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소심해질 것이며, 아이가 모욕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며, 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아이가 관용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인내심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감사할 줄 알 것이며, 아이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면은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며, 아이가 깨달으며 살아간다고 하면 목표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아이가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면 관용을 베푸는 법을 배울 것이며,
아이가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간다면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아이가 근심하며 살아간다면 스스로, 근심 없이 살아간다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아이가 우정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평안히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화목한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이게 그분의 시예요.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얼마나 의미 깊은 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습니까? 아이들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지켜보면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교회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신앙의 참된 본보기,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그리고 봉사하는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키우는 좋은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